갈릴리 호수에 광풍이 붑니다. 파도의 거센 물결이 작은 목 조개 한 척을 엎으려는 순간입니다.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이란 작품으로 19세기 낭만주의 시대를 대표했던 외젠들라 크루아의 갈릴리 호수의 예술한 작품입니다. 특별한 내용을 잘 모를지라도 작품 앞에 선 관객은 위기의 순간임을 직감합니다. 그런데 이 작품의 가장 큰 비밀은 보면 볼수록 안전함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작은 규격 속에 여러 상징들을 담아 그렸는데요. 우선 숫자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 숫자는 무엇일까요? 이곳에 송곳 같은 바늘이 있는데 모두 몇 개일까요? 이 작품의 핵심은 손에 있습니다. 작품을 빨리 파악하시려면 등장인물들의 손을 보시면 됩니다. 그림 앞에 오신 모든 분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세계에 흩어진 명화를 찾아 세밀하게 살펴보는 내 집은 미술관 지금 시작합니다. 세상이 어느 때보다 어지럽고 위협적이라 용기를 얻으며 어려운 위기를 지혜롭게 넘길 수 있는 작품을 선정해봤습니다. 화가는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 물살이 거칠기로 소문난 노르망디 해협과 북유럽의 거친 바닷가를 찾아 파도를 관찰하였다고 합니다. 화가의 성실성과 타고난 창작의 열정이 만들어낸 작품입니다. 화폭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바다를 볼까요? 관객의 시점을 아주 높은 곳에 잡았기에 바다가 잘 보이고 특히 배 안이 잘 들여다 보입니다. 암울한 짙은 회색의 하늘을 배경으로 바다가 쉼없이 오르내리며 요동칩니다. 파도 끝을 보면 송곳같이 뾰족하며 날카롭습니다. 파도가 아니라 크고 작은 송곳입니다. 지금 배를 찌르고 때리고 덮쳐오는 순간입니다. 포악한 물결은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상징합니다. 눈을 떠 서감을 때까지 경고 없이 닥쳐오는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일상입니다. 파도를 자세히 살펴보면 큰 물결로 만든 덩치 큰 날카로움이 있는가 하면 하얀 포말로 부서지며 만들어진 조각난 날카로움도 보입니다. 파도의 크기가 다르고 움직임이 다르며 배를 타격할 때 내는 소리 또한 다릅니다. 무서움과는 또 다른 웅장함과 드라마틱한 장면을 연출합니다. 시선을 귀로 삼아 그림에 대어보면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 음악을 만듭니다. 배를 침몰시켜 죽음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성난 파도가 한편의 악보를 생성합니다. 폭풍을 몰아치는 곳이 놀라운 음악장으로 변신하는 순간인데 평평한 화면에 음유를 넣은 화가의 천재성으로 평가합니다. 이 작품에 숫자의 비밀이 있다고 했죠. 배를 조정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어보니 6명, 6이라는 숫자입니다. 예수님까지 합하면 7이 됩니다. 여기에 성경의 특이성인 숫자의 조합이 들어있습니다. 성경에서 7은 완전함이나 완성시킴이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6은 하나가 모자라죠. 그래서 좋지 못한 상징을 지닙니다. 666이 대표적이며 한 주에 7일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하루가 빠지면 큰일 나죠.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숫자의 의미가 동일합니다. 제자들로서는 당면한 자연재앙을 해결하지 못하기에 6명을 등장시켰고 이를 해결해 주실 예수님을 채워 온전한 7을 만든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깨워 풍랑을 잠재우며 해결합니다. 중세명화에 등장하는 인물들 숫자에 상징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럼 배 안의 인물들에 집중해 볼까요? 먼저 예수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풍랑이 일어도 평안 속에서 잘 주무시고 계십니다. 얼마나 깊이 주무시고 계신지 환경과는 아랑곳 없습니다. 끄떡없습니다. 송곳 같은 파도 끝이 때리고 해머 같은 파도로 치고 불도저 같은 물결의 힘으로 배를 밀고 당겨도 어림없습니다. 이렇게 평안히 주무시는 예수님 몸에 모든 자연계를 통치하시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으로 묘사했습니다. 머리에 하나님이 상징인 후광을 넣었고 흰색 상의로 죄가 없으신 무오성을 나타냈으며 몸을 감싼 붉은 천으로 십자가 사건을 나타냈습니다. 끊임없는 사역으로 지쳐 잠든 육체는 인성을 상징합니다. 제자들은 어떤가요? 배가 뒤집혀 죽을 수도 있음을 직감했기에 필사적으로 움직입니다. 선미에 있는 제자부터 후미에 있는 제자들까지 사투를 벌입니다. 비에 젖고 튀어오른 파도에 젖었을 몸에 땀까지 나는 게 보입니다. 열이 묻어있는 뱃사람의 시큼한 몸냄새가 화폭 밖에까지 전해집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그 중에 답을 아는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예수님을 다급히 깨우는 중앙이한 사람입니다. 자연을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알고 있는 제자입니다.
그림 배경인 구절을 참고하고 다시 그림을 보면 신기한 것을 발견합니다. 무섭게 소리내며 배전을 때리는 광풍에도 꿈쩍 않고 주무셨던 예수님이 제자가 깨우니 금방 일어납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혹시 예수님이 가짜로 주무셨던 것은 아닐까요? 좀 이상하죠? 제가 위에서 이 작품 의핵심이 손에 있다고 했죠? 혹시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 중에 자녀가 있는 부모님이 계신가요? 자녀가 갓난 아기일 때 깊게 잠들었다가도 아기가 칭얼대면 금방 잠을 깼던 기억이 있으실 것입니다. 예수님 역시 깊은 잠을 주무시면서도 자신의 형상으로 지은 인류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24시간 눈도 감지 않고 지키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신을 향한 제자의 소리에 곧 반응하신 것입니다. 화가가 이 지혜로운 제자의 행동을 묘사한 것은 그림이 배경이 된 성경 구절에 따른 것입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제가 위에서 이 작품의 핵심이 손에 있다고 했죠. 인물들의 손동작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연의 힘을 이겨보려는 5명의 손들이 있고 예수님을 깨우려는 지혜로운 1명의 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혀 움직임 없는 예수님의 양손이 있습니다. 뭐라도 하려는 제자들의 손과 임시 휴업인 듯 보이는 예수님의 양손이 있습니다. 눈치 빠른 시청자분들은 제자들 사이에서도 지혜로운 1명의 제자와 다른 5 제자들을 화가가 다르게 표현한 사실을 눈치채셨을 것입니다. 몸을 보면 지혜로운 제자만이 얼굴을 정면으로 보이고 있고 온몸이 예수께로 향해 있게 했습니다. 주님에게로 달려가는 오른손도 있고 세상을 향해 뻗는 오른손도 있음을 보여줍니다. 전체에서 다른 하나가 있다면 그곳에 화가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이 작품 앞에 서시면 두려운 환경에서도 쉬고 계신 예수님의 2 손을 깊이 있게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쳐다보면 볼수록 평안이 찾아옵니다. 폭풍 우 한가운데에 있다는 생각을 잊게 합니다. 시선을 녹색 바다를 떠나 하늘로 올려볼까요? 저 멀리 선으로 묘사된 곳에 마을들이 보입니다. 지금 풍랑이 있는 폭우를 피해 집 안에 있을 것임을 상상케 합니다. 신락 같은 작은 묘사이지만 위험 속에 있는 바다와 대조를 이룹니다. 참 아련한 대조입니다. 그 위에 있는 하늘을 쳐다보면 여전히 먹구름이 잔뜩 몰려있고 더 센 비를 뿌릴 거라고 알려줍니다. 우러렁 펑펑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 작품에서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부분이 있는데 발견하실 수 있죠? 풍랑과 예수님의 잠든 모습이 극적인 대조를 이룹니다. 또 하나 발견되는 것은 어둠과 빛의 대조입니다. 시커먼 하늘 중앙에 빛이 보이는 공간이 열려 있습니다. 곧 바다가 잠잠해질 것임을 알려주는데요. 이런 표현의 상징은 자연을 통제하며 위험에서 곧 구출해 주실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의 회화적 묘사입니다. 예수님의 2 손을 보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죠. 이 부분을 보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공통점이 있습니다. 손을 쓰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러나 쉼없이 우리를 위해 사역하고 계십니다. 9절에 그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그렇다면 주무시는 예수님은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실까요? 본문을 근거로 하면 자신에게로 달려와 주시길 기다리시는 중인 것 같습니다. 기다리심도 예수님의 큰 사역임을 깨닫게 하는데요. 무슨 일이든 문제가 생길 때 예수님께로 가보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작품을 떠나며 다시 바라보니 한 곳에 시선이 머뭅니다. 오른쪽 끝에 있는 제자의 허공에 떠 있는 손입니다. 세상을 향할 목적으로만 손을 뻗은 내 손이 아닌가 되새겨봅니다. 주님에게로 달려가는 오른손도 있고 세상을 향하는 오른손도 있음을 보여주는 귀한 명화였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작품을 준비해 곧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주님이 주시는 평안에 머무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세계에 흩어진 명화를 찾아 세밀하게 살펴보는 유튜브 명화 소개 채널 내 집은 미술관이었습니다.